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제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그 영접시킨 자매님이 있어요. 교회는 지금 못 나오지만은 주일날까지도 장사를 하는 분이어서 뭐 교회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 싶어서 좀 양육을 하였습니다. 양육을 하였고 또 앞으로 메시지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야 되겠다 그러셨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약사님,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약국을 가는데 약을 타면서 이제 우리 전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좀 갈급한 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난 감정치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마귀의 말을 우리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상처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배신감,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이런 배신감,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속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결국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보이시핑, 제가 어느 날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돈도 없는데 저 강남에 중소기업은행인데 거기에서 당신 통장에도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끄고 이제 다시 걸어봤으면 될 낀데 그걸 안 걸어보고 그래 쭉 했더만 나중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시대기 있는 데까지 갔어요. 가서 누르는데 그래도 누르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눌러봤자 뭐 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면서 끊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쏘갔어요. 그 후에 얼마나 내가 분한지 말이죠. 진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여기에 핸드폰에 안 찍힌 전화번호 오면은 내가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봐요. 그러면 이거는 번호가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노예, 임시노예인가 뭐 노예를 할 때인데, 거기 홀려가지고 말이죠. 회의도 못하고, 굉장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속임을 당해도 굉장히 이런 그 배신감이 좀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말, 헬란 말인데 트리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리우마. 이 트리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몸과 마음 어느 쪽이든 다치고 충격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상처라고 할 때에 몸보다는 마음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그 상처라든가 이런 거는 좀 뭐 악가진기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낫게 되어지고 또 심한 상처가 있을 때 연고 같은 거 바르면 또 낫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한 10년 전이라든가 많은 날에 축구를 공을 차다가 이 발을 접질릴 때요. 근데 뭐 여사로 그렇게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 어떨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그 물리치료 받는 데 가서 이제 거기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래 나중에 MRI 하니까 이 발목에 있는 여기에 물렁뼈가 다 사가버리고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했어요. 3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3개월 동안 이제 핀을 꽂아놨는데 그게 안 물도록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상처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지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엑스레이를 다 검사하잖아요. 어디가 뭐죠. 이번에 제가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위 내시경도 하고 장 내시경도 하고 그래가지고 장에는 하나 띵했어요. 뭐 그 악성은 아니다더만은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얼마나 이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나더라고요. 저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좀 나은데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도 못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 가서 이제 약을 좀 타는데 약을 위가 좀 위 궤양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먹으라 하더라고. 뭐 한 달 동안 뭐 이만큼 약을 이제 사가지고 오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왜냐면은 이 갑상선에 한쪽은 이렇게 뭐가 이게 눕혀 있대요. 이 갑상선에. 이 세워 있으면은 안 좋다거나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는데 누워 있어도 한 뭐 11월 달이나 언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들도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또 뭐 MRI든가 이렇게 탁 하고 나면은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 또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는 곧바로 낫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손상을 당한다든가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힘드는 일을 만난다든가 그럴 때에 바로바로 치료가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와야 됩니다. 이 상처난 감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열등감을 자꾸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지 못해라고 하는 늘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입은 마음에는 방어적, 공격적, 어떤 경우에는 방어를 쓰지요. 아예 뭐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렇게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소유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복음 깨달은 사람이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사실은 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때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 가면 안 하면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몸이 뭐 고단하다 보면은 밥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자꾸 밥 달라고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서론적인 부분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서론적인 부분을 못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은 대부분 서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뛰어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겠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면 문제에 매이고 사건에 매이고 어려운 일들에 매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도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실컷 다니면서도 나중에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분명히 공격하고 있고,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재앙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그리스도로 나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처난 부분들을 좀 치유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를 갖다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누구라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게요. 몇 년 됐습니다. 우리 조을자 사모님이 사역하던 그런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 어머니도 이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잘 받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학교에 뭐 임원이 됐는가 뭐 이래가지고 뭐 학교 그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울리게 되는데 이분에게 이런 그 정신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모가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자기 얘기를 딱 해가지고 이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그 학교에 간 적도 없고 그 한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언니가 이제 건사하다가 나중에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편을 들었어요.
동생 편을.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사항을 사실도 파악도 안 하고 동생 편을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래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만은 나중에 이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자기 어미한테 이제 불독이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온 가족들이 얘들을 따돌려 버렸어요. 근데 요 근방에 또 저쪽에 있는 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또 보이더라고요. 와서 하는 이야기요. 사모님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고 이제 갔습니다만 또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똑바로 너무 우리가 왜냐하면 손은 안으로 이렇게 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가면 자기 가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볼 때에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보고 진짜 이 문제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적인 것을 딱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적인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그 동생은 뭐라 하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더라 하든지 치료받더라 해가지고 복음 듣도록 했으면은 치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구했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몰라서 뭐 왜 그 교인이 뭐 떠났는지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기억하기 싫은 상처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이런 상처를 상처와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 어떤 경우에는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해야 되는데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들으면서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상처가 툭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결론하고 기도하면은 실질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이런 상처 때문에.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왜냐하면은 왜곡되게 볼 수도 있고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런 말 듣고 그런 행동한 그것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을 안 들으면은 상처 아무것도 안 받을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도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꾸 옮겨가지고 그 사람을 가만히 안 하면은 상처 안 받는데 별말 아닌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거를 갖다가 말해줘가지고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는 그런 책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희생물이라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상처를 진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깊이 침투해 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꽁꽁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똑바로 봐라. 대면해라. 어떤 면에서는 직면해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이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 이거는 참 잘 안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용서하라 한다고 용서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게 어떤 상처지, 어떤 면에서는 이 상처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잘 안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 한다고 용서가 되어집니까? 용서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안 열려집니다. 이게 참 기가 차지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남을 용서가 안 될 때에 남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남을 미워하게 되는데, 남을 미워하는 요 순간에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죽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용서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감정,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생기는 원한, 원한을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저는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 끝까지 다 봤다는데, 그 ES 교육방송
EBS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인도 영화인데, 하여튼, 이 남자들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려고 하면은 죽은 그 부인이, 사인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으면은 안 죽게 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사람도 모르고 하는데 그 부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하고 또 그 부인이 거기에서 자기 시집에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늘 우울해져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신전에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시아버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저 여자를 팔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그런 데서 자기 이제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사인을 받고 넣어주는 그런 데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은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있죠.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아들을 둘이를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집으로 데려오는데 사모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래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계속 집에서 빨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 분노라든가 거기에 대한 용서가 안 되지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힘들어했던 그런 장면들이 사랑의 원자단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실천을 했죠. 자기에게 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용서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전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건과 연결되는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문제가 용서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성경에도 에베소서 그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폭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분노란 강한 적개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분, 감정의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욕, 멸시, 좌절감, 가상적인 위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처신, 그런 데 대해서 강렬한 불쾌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흥분된 감정의 상태를 두고 하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온몸에 갱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객발되어지고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지고 불쾌감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을 갖다가 해결해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은 해결하라는 말이잖아요.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분을 내올 수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매를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아빠가 화가 나 있는데 화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 네가 조금 더 행동하면 아빠가 때릴지도 몰라.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나 지금 화나 있어. 그렇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화나 있는 부분,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얘기해요. 부부 사이도 자기가 왜 기분이 나쁘고 왜 힘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내가 내 감정 상처받은 거 이것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러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치유를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마음에 상처난 그런, 상처난 감정,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은 이런 상처. 이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은 이 치유는 예수 영접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좋고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내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면하고 그것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런 내게 있는 이런 분노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내 마음을 읽어야 나중에 내가 그것을 갖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아픈 감정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받게 되었는지 문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얘기하면 비슷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왜 남의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에베소 4장 26절에 틈이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며 삼킬 자를 두루 참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않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조그만 상처만 있으면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은 복음적인 눈으로 가지고 안 볼 때에 그 율법적인 눈으로 가지고 볼 때는 그 상처, 그 약점, 그것을 가지고 자꾸 건드린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이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내게 이 상한 감정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꺾여집니다. 진짜 꺾여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사용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라. 용서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까지 지셨다. 예수님이 그 비유하는 가운데 그 좋은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빨리 와서 돈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용서를 안 해주고. 그런데 다시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1만 달란트도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 해줬냐? 네 1만 달란트 가져오너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치유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진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여 상한 감정, 상처난 감정, 마음의 주님이여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노를 잡아서릴 뿐만 아니라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주님이여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은혜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